예, 안녕하십니까. 책 읽는 자유인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이선입니다. 오늘 2026년 1월 17일, 지금 시각은, 토요일, 지금 시각은 오전 10시입니다. 저는 이제 여행을 갔다 왔죠. 제주도 여행을 지난주에, 이번 주까지죠. 이번 주 화요일 날, 1월 13일 날 도착을 해서 이번 주에 좀 부지런히 어, 일을 했습니다. 예. 그동안 여행도 갔다 오고 했기 때문에 매출을 좀 올려놓기 위해서 돈을 많이 썼으니까 돈을 좀 벌기 위해서 부지런히 일을 했어요. 일을 했고 그래서 오늘 토요일인데 오늘 아침에도 잠깐 어제 실었던 물건을 내려주고 왔습니다. 일을 한 거죠. 토요일이고 이제 오랜만에 이제 주말에 집에서 여유 있는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예. 이 여유 있는 시간 공부해야 되겠죠. 그동안 너무 진도를 못 나갔어요. 예, 여행도 갔다 오고 일하느라고. 그래서 오늘 내일 열심히 공부를 좀 한번 해볼랍니다. 예. 열심히 책 읽고 공부하고 필사도 좀 오랜만에 해보고 그런 식으로 공부하는 시간을 만끽하는 시간을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자, 오늘 오랜만에 책 한 권 소개시켜 드릴 텐데요. 자, 불안이라는 책입니다. 불안과 공포의 뇌과학, 조지풀 루드 지음, 임지원 옮김, 출판사가 인벤션? 인벤션 출판사인가 봐요. 잠깐만요. 좀 출판사 출처를 말하는 건 중요한 거니까. 인벤션이 맞는 모양입니다. 네, 인벤션. 원래 주식회사 동학사인가 봐요. 이 책은 조지 플루드라는 이분 때문에 샀어요. 이분의 뉴욕 소개 좀 시켜드리겠습니다. 지은이 조지프 루드, 뉴욕 대학교 소속 신경과학연구소의 헨리와 루시 모세 교수이며 시냅스와 자아, 느끼는 뇌의 저자이다. 이 두 권을 제가 사놨죠. 소개시켜드린 적도 있습니다. 또한 마이클 가자니가와 함께 통합된 마음을 집필했다. 미국 국립과학 아카데미 회원이며 뉴욕 브루클린에 살고 있다. 옮긴이는 임지원 뭐 이렇게 있고요. 이분은 전문가 번역가로 활동하고 있네요. 뇌 쪽으로 많은 뇌와 진화 쪽의 과학 쪽에 번역을 많이 했네요. 신뢰가 좀 가는 커리어를 지니고 있는 분 같습니다. 임지원. 자, 이 책은 이제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뇌에 대한 책 중에 불안과 공포에 관해서 밝혀놓은 책인 것 같아요. 자, 차례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문 1장 불안과 공포의 아수라장, 2장 정서의 뇌를 다시 생각하기, 3장 이불 밖은 위험해, 4장 방어하는 뇌, 5장 우리의 정서는 동물 조상에게서 온 것일까, 6장 의식의 물리학, 7장 개인의 문제, 기억은 의식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 8장 느낌, 정서, 의식, 9장 4천만 명의 불안한 뇌, 10장 불안한 뇌의 개조, 11장 치료, 실험실의 교훈.
아주 흥미가 돋는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제 내 쪽으로 제가 공부를 하게 되면 읽게 될 책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제 도올 선생님의 기독교 성서의 이해를 완독을 했는데요. 이제 그거는 이제 주로 신약 위주의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었어요. 성경을 기독교를 구약과 신약으로 나눈다면 신약보다는 제가 구약 쪽에 좀 지식이 부족합니다. 공부를 안 했다는 건 아니고 공부를 하긴 했는데 뭐 신의 역사라든지 이런 책을 좀 읽어보긴 했는데 워낙 좀 뭐랄까 이스라엘 사람들, 저와 크게 상관이 없던 사람들의 이야기라 공부해 나가기가 쉽진 않았어요. 그래서 그래도 재밌게 공부를 하긴 했는데 부족합니다. 그래서 좀 더 지난 시간에 이제 기독교의 입문으로 들어갔다면 이제 좀 더 강론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구약에 대한 설명이 되어 있는 이 책, 제가 예고도 해드렸습니다. 신의 위대한 질문. 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배철현 지음 21세기 북스에서 나왔습니다. 예. 서울대 종교학과 교수님이신데 배철현 교수님은 책은 제가 한 권 전에 읽었죠. 인간의 위대한 여정. 읽었는데 나쁘지 않았어요. 꽤 종교인의 관점에서 인간이 진화하는 과정을 쭉 한번 살펴봤는데 좋았습니다. 그때 잘 읽었고 책은 이제 구약에 대한 이야기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평가도 좋고 일단 배철원 교수님 책을 한 권은 읽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어느 정도 신뢰를 갖고 책을 읽어 나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배철원 교수님 소개 글이 있으니까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학교 종교학과 교수, 고대 오리엔트 문헌과 그 언어에 매료된 배철원 교수는 미국 하버드 대학교에서 세계 최초로 셈족과 인도 이란어 고전 문헌학을 동시에 전공하여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대단하네요. 저는 딱 두 가지 공부를 잘하는 분들이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럽고. 첫 번째가 수학이고요. 두 번째가 언어. 잘하시는 분들. 두 학문의 공통점이 머리가 대단히 뛰어나야 됩니다. 머리가 좋은 분들이 머리의 능력이 좋으신 분들이 기능이 잘하는 분야들이 있죠. 저는 그에 비하면 머리가 그 정도로 뛰어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기원전 6세기 다리우스 대왕이 세 가지 쐐기 문자로 기록한 베이스 툼비문의 독보적인 권위자이며 구약 성서에 쓰인 히브리어와 아람어, 신약 성서에 쓰인 그리스어를 비롯해 다양한 고대 언어를 연구한 국내 유일무이한 고전 문헌학자이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걸 자세히 알고 있었다는 게 아니고 고전 문헌학자라는 거를 알고 있었어요. 이 책은 이제 그러니까 전의 책 인간의 위대한 여정보다 더 이분의 전공으로 더 다가선 책이라고 보면 되겠죠. 2003년부터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종교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유대교, 그리스도교, 이슬람교와 그 종교들을 탄생시킨 고대 오리엔트 문명과 헬레니즘 문명을 가르치고 있다. 2013년부터 서울대학교와 법무부가 진행하는 교도소 수용자들을 위한 인문학 교육과정 주임 교수로 활동하고 있고
창의 인재혁신 프로그램인 건명원을 기획하여 2015년 3월에 출범시켰다. KBS 1TV 궁금한 일요일 장영실 쇼 과학 프로그램 진행을 맡고 있다. 활발히 활동 중이시네요. 예. 자, 이제 이 책을 미디어북으로 정했으니 차례부터 차근차근 읽어 나가겠습니다. 일러두기를 읽을 필요가 있겠네요. 일러두기 1. 성서 구절 인용빛. 각 권의 명칭은 기본적으로 성경 전서 표준세 번역 가로 열고 대한성서공회 가로 닫고를 따랐고 인용에 대한 원문 출처는 주석에 기재했다. 이 필요에 따라 저자가 히브리어, 아람어 성서를 원문에서 직접 번역했고 출처는 주석에 기재했다. 3. 성서 속 인명, 지명 등의 고유명사는 성경 전서 표준세 번역의 표기를 따랐다. 4. 시는 우리말로 하나님 또는 하느님으로 번역할 수 있으나 이 책에서는 성서 인용과의 통일성을 위해 하나님으로 표기했다. 5. 그리스, 라틴어, 산스크리트어, 셈조거, 수메르어, 아람어, 아랍어, 아카드어, 이집트어, 히브리어 등 외래어의 병기는 영어식 표기로 통일했고 우리말로는 원어에 가까운 발음으로 표기했다. 6. 점 표시가 붙은 단어는 역사 언어학에서 같은 계통의 언어들을 비교해 원형을 복원한 가상의 형태를 의미한다. 7. 작은 따옴표 표시는 히브리어에서 알레프라는 자음을 나타낸 것이다. 알레프의 음가는 원래 후음이었으나 기원전 13세기경 단어의 맨 앞부분을 제외하고는 음가를 잃었다. 이 책에서는 음가 표시를 위해 위와 같은 약문을 사용했다. 8. 가로 표시는 역사 언어학적으로 한 형태에서 다른 형태로 변화했다는 사실을 나타낸다. 9. 성서 구절 출처의 소문자 A는 성서 구절의 앞부분을 뜻하고 소문자 B는 뒷부분을 뜻한다. 10. 깊이 있는 성서 해석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독자들은 맨 뒤에 수록된 부록을 참고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예. 제 차례 읽어두겠습니다. 일러두기 했고요. 프롤로그. 사람이 무엇이기에 당신은 그 존재를 기억하십니까? 인간은 만물의 척도인가? 신과 맞먹는 존재가 된 인간. 아우구스티누스의 원제. 이는 MC 제곱의 경외심. 이는 MC 제곱과 경외심. 1장. 너는 어디에 있느냐? 질문의 힘. 우주의 원칙. 마트. 에덴 동산과 모든 지식의 나무. 아담과 이브가 먹은 열매는 무엇인가? 신의 첫 번째 질문. 아이에카. 2장. 너희 아우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 인간은 왜 태어났는가? 이기적 유전자와 이타적 유전자. 인류 비극의 원형. 가인과 아벨. 에덴의 동쪽. 팀 쉘. 자신의 삶을 지배하는 능력. 나는 내 형제를 지키는 자입니다. 3장. 모든 것을 버리고 고향을 떠날 수 있는가? 히브리인들이 서사시 창세기. 수메르를 떠나 하란으로. 너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버려라. 아브라함 새 이름을 얻다. 낯선 자를 대접하는 아브라함과 사라. 낯선 자가 곧 신이다. 4장. 주님께 드릴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비극을 통해 성장하는 인간. 오이디푸스 왕의 비극. 유대인의 오이디푸스 신화. 아케다. 이삭의 단호한 결심. 렘브란트의 해석. 카라바조의 해석. 샤갈의 해석. 5장.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새끼 거북이의 알깨기. 열등감에 사로잡혔던 야곱의 과거. 희생제사 의식의 의미. 절망에서 빠져나올 사다리. 겁쟁이 야곱의 불안한 귀향. 신과 씨름에 이긴 자. 이스라엘. 6장. 너가 손에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아브라함과 모세, 이기와 사치로부터 떠나라. 경계를 넘는 자 히브리인, 영웅의 탄생, 신발을 벗어라. 나는 나 자신이다. 거룩함은 일상에 있다. 7장 너는 어찌하여 내가 악하게 여기는 일을 하였느냐. 위대한 리더의 조건, 군사 영웅의 등극, 다윗의 도시 예루살렘, 영웅의 통과 의뢰 비극, 다윗에게 찾아온 비극, 이스라엘의 운명을 바꾼 여인 밧세바, 내가 주께 죄를 지었습니다. 8장 너는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예언자의 등장, 주류 신앙의 반기를 든 엘리야, 삶의 의미를 잃은 엘리야의 고뇌, 섬세한 침묵의 소리. 당신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9장 너가 무엇을 보느냐. 앵무새 죽이기, 정의란 무엇인가. 상류층의 도덕적 타락, 아모스가 본 세계의 환상, 정의는 자비의 다른 이름. 10장 무엇이 선한 것인가. 종교의 본질은 무엇인가. 신이 인간에게 원하는 것, 정의란 사람을 차별 없이 대하는 것, 자기 희생적 사랑, 헤세드가 필요한 이유, 너의 신과 함께 겸손히 생활하라. 11장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 것인가. 위대한 예언자 이사야, 신과 인간이 하나가 되는 장소. 이사야의 외침, 오 나는 망했다. 거룩함이라는 위대한 씨앗. 12장 너가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나를 이스마엘이라고 이라 불러다오. 깊은 잠을 자는 자여 신께 도움을 청하라. 자신의 무지를 발견한 요나,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요나 콤플렉스에서 벗어나라. 13장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판도라의 상자, 홀로코스트의 충격과 10년의 침묵, 절망이라는 병에 걸린 유대인, 예언자 에스겔의 기이한 행동, 희망, 오늘을 사는 버팀목. 에필로그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 너는 어디에 있었느냐. 욥에게 찾아온 시험, 지혜란 무엇인가. 왜 선한 사람이 고통을 받는가. 자연의 길과 은총의 길, 욥기 편집자의 어설픈 실수. 부록 1장 경전이란 무엇인가. 인생의 나침판 경전, 유대인의 삶의 기준이 된 토라, 침묵 속의 웅변, 경전이란 해석이다. 유대인들이 경전을 읽는 법, 파르데스. 이 두루마리를 먹어라. 부록 2장 처음이란 무엇인가. 싱귤렐리티와 창세기, 창조란 무엇인가. 창세기의 첫 단어 버레시스. 창세기 1장 1절은 어떻게 해석되어 왔는가. 엘로힘은 누구인가. 신이 창조한 우주란 무엇인가. 부록 3장 혼돈이란 무엇인가. 창조 이전의 상태는 무엇이었는가. 리그베다에 등장하는 창조 이전의 모습, 에누마 엘리시의 창조 신화. 그때의 땅은 매우 혼돈하였다. 혼돈을 깨우는 강력한 바람, 루아흐. 창조는 언행일치다. 부록 4장 인간이란 무엇인가. 인간 존재란 무엇인가. 에머슨의 졸업연설, 피저자와 인간관, 에누마 엘리시의 인간 창조, 아트라 하시스의 인간 창조, 신의 형상을 한 인간, 주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프롤로그 들어가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당신은 그 존재를 기억하십니까? 자,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이렇게 생각하시어 주시며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이렇게까지 돌보아 주십니까? 시편 8장 4절. 자, 인간은 만물의 척도인가? 1988년 나는 미국으로 건너가 공부를 시작했다. 당시 미국은 내게 사방이 캄캄한 사막과 같았다. 무엇을 공부해야 하는지, 왜 공부를 해야 하는지 갈피를 잡지 못했던 그때 내가 가야 할 길을 알려주는 불빛이 하나 있었다.
그것은 매일 아침 15분 동안 마음을 가다듬는 묵상의 시간이었다. 나는 이 시간을 통해 그날 내가 꼭 해야 할 일들을 찾아내곤 했다. 이 의식은 하버드 대학교 안에 있는 애플톤 채플에서 이루어졌다. 모닝 플레이어라는 묵상 모임은 아침 8시 45분에 시작해서 9시에 끝나는 속성 예배이다. 이 예배는 음악 연주와 성가대 합창, 기도, 그리고 대학과 연관된 사람들, 가로 열고 특히 유명인들, 가로 닫고 사람들이 하는 4, 5분간의 연설로 이루어졌다. 라피, 티베트 스님, 무신론자, 정치가, 사업가 등등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은 아침마다 삶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아침에 애플톤 채플에 가기 위해서는 기숙사에서 15분간 걸어가야 했는데 그 길에는 철학과 건물인 에머슨 홀이 있었다. 이 에머슨 홀이 나의 관심을 끈 이유는 다른 데 있었다. 그것은 이 건물 맨 위에 새겨진 문구 때문이었다. 당시 하버드 충장이었던 찰리 엘리엇은 심리학자이자 철학자였던 윌리엄 제임스에게 새로 지은 철학과 건물의 임방보에 새길 문구를 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임방보가 뭐지? 주석이 있나 보니까 찾아보겠습니다. 임방보. 네, 주석이 있네요. 임방보는 창이나 문 등 계구부 바로 위의 벽을 받치기 위해 결쳐진 수평 부재라고 합니다. 윌리엄 제임스는 철학가 교수들과 상의한 뒤 자신들의 사상을 대변하는 문구로 고대 그리스 철학자 프로타고라스의 인간은 만물의 척도다를 선택했다. 그는 문구를 제안한 뒤 엘리엇 총장으로부터 확답을 듣지 못해 그 결과가 잠옷 궁금했다. 그는 자신이 제안한 프로타고라스의 명언이 멋지게 그 모습을 드러내기를 기다렸다. 드디어 임방보를 가린 천이 내려졌다. 그런데 비문에는 프로타고라스의 인간은 만물의 척도다가 아닌 사람이 무엇이기에 당신은 그 존재를 기억하십니까? What is man that thou art mindful of him? 라는 전혀 다른 문구가 새겨져 있었다. 엘리엇 총장은 프로타고라스의 말 대신 구약성서 시편 8편 4절을 새겨 넣은 것이다. 이 문장에서 사람, 즉 man은 무엇을 의미할까? 시브리어 성서 원문에는 이 단어가 에노시라고 쓰여 있다. 창세기에 의하면 아담과 이브에게는 가인과 아벨이라는 두 아들이 있었다. 그러다 가인이 아벨을 살해하게 됐고 이후 아담과 이브는 셋이라는 아들을 다시 얻게 되는데 이 셋이 낳은 아들 이름이 에노스다. 창세기 4장 26절에 의하면 사람들이 에노스 시대에 처음으로 신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고 한다. 이 부분을 기록한 고대 이스라엘 저자는 인간이 신을 찾고 갈망하기 시작한 그 시대를 대표하는 인물로 에노스를 뽑았다. 시편 8편을 지은 시인도 바로 이 점을 인식하고 있었을 것이다. 에노시는 고유 명사일 뿐만 아니라 보통 명사로도 사용된다. 사람이란 의미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히브리어는 아담이며 그 다음으로 사용 빈도수가 높은 단어가 에노시다. 아담은 히브리어로 붉다라는 의미를 지닌 명사로 원래는 홍토로 만들어진 물건이란 뜻이다. 팔레스타인에서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들 때 사용하는 최고의 재료가 바로 이 붉은 흙이었다. 아담은 신이 붉은 흙으로 인간을 빚었다는 의미에서 붙여진 이름이
이름이 아닐까 싶다. 반면에 에노시는 인간의 유한성과 멸절성을 내포한 단어다. 인간이 다른 동물과 구별되는 가장 큰 능력은 바로 죽음을 인식한다는 점이다. 인간은 자신이 왜 이 세상에 그리고 왜 이 시점에 태어났야 하는지도 모른 채 던져진 존재다. 그러나 죽음이라는 어둡고 긴 터널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히 알고 있다. 이 죽음을 인식하고 매 순간 준비하는 인간만이 자신의 현재를 즐길 수 있는 멋진 존재가 된다. 에노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지니고 있으며 그 운명을 선명하게 인식하는 존재라는 의미이다. 인간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깊어 보입니다. 이러면 의미가 있죠. 에머슨 홀에 새겨진 문장을 다시 해석하면 도대체 찰나를 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뭐 그리 대단하다고 당신께서 그를 기억하십니까? 이다. 신이 인간을 기억한다는 의미는 무엇일까? 기억하다의 히브리어는 자카르이며 이 동사의 수많은 의미 중 다음 두 가지가 우리에게 주어진 문장 해석에 딱 들어맞는다. 먼저 자카르는 어떤 시간이나 사물 혹은 사람을 단순히 회상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자카르는 생각하는 주체를 자극하고 움직여서 감정, 생각 혹은 행동을 유발시키는 적극적이면서도 역동적인 개념이다. 또한 자카르는 생각하는 주체에게 그 자신이 해야 할 의무를 상기시키기도 한다. 시인은 삼라만상 중에 유독 인간만이 그러한 의무감을 지니고 있다고 위안한다. 시인의 이러한 묵상이 인류에게 종교라는 이데올로기를 선물한 것은 아닐까? 에머슨 홀의 비문은 21세기 지적 무신론자들 혹은 불가지론자들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과거의 유산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 문장이 아직도 우리의 심금을 울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만약 우주를 창조한 신이 있다거나 우주의 질서를 조절하는 의인화된 어떠한 원칙이 있다면 다음과 같이 질문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신이 기억할 만큼 내가 괜찮은 존재인가? 혹은 나는 만물의 척도가 될 만큼 살고 있는가? 보자. 사람이 무엇이기에 당신은 그 존재를 기억하십니까? 대단히 신에 대한 어떤 이 사람들의 의식 체계 안에는 저변에는 신이 깔려 있습니다. 네. 다시 말해서 신을 빼놓고는 이 사람들의 사고는 작동하지 않는 것 같네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 말은 사람이 무엇이기에 당신은 그 존재를 기억하십니까? 라는 말은 저에게는 어떻게 들리냐면 철학적으로 들리지 않고 철학적 문구 같지만 철학적으로 들리지 않고 신학적으로 들립니다. 이게 또 맞겠죠. 시편 뭐 그래도 좋은 구절이긴 합니다. 다만 신이라는 한계사항의 함정에 빠지기 쉬운 문제가 있는 문장이다. 뭔가 멋있어 보일지 몰라도 조금 너무
자,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신과 맞먹는 존재가 된 인간. 시편 8편 5, 6절의 히브리어 원문으로 처음 읽었을 때 나는 내 눈을 의심했다. 신이 인간을 신처럼 창조했다고 쓰여 있었기 때문이다. 주께서는 사람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지으시고 그에게 영광과 존귀의 왕관을 씌워 주셨습니다. 주께서 손수 지으신 만물을 사람이 다스리게 하시고 모든 것을 사람의 발 아래에 두셨습니다. 주께서는 사람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지으시고, 주와 하나님이 똑같은 존재잖아요. 자기보다 그러니까 조금 못하게 만들었다는 얘기네요. 그에게 영광과 존귀의 왕관을 씌워줬다. 이거 어렵습니다. 이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확실히 독특하네요. 주께서 손수 지으신 만물을 사람이 다스리게 하시고 모든 것을 사람의 발 아래 두셨습니다. 히브리어 성서에서의 인간은 기원 후 4세기 그리스도교 교리의 근간을 마련한 아우구스티누스의 말처럼 유전적으로 원죄를 지니고 태어난 죄인이 아니다. 그러게요. 전혀 다른데요. 히브리 원문하고 이 나중에 번역된 이 구약하고는 내용이 다른 모양이에요. 인간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일 뿐이다. 그런데 일부 한글 성서나 영어 성서에서는 이 구절이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로 번역되어 있다. 여기서 이미 훼손이 일어났네요. 훼손이 일어났고요. 하나님, 신 이렇게 바로 이어지는 관계를 천사로 잘라버렸어요. 그러니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죠. 이 위에 히브리 여성 원문에서는 내가 곧 하나님이다 라고 충분히 말할 수 있지만 나중에 번역된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여기에서는 그런 가능성이 차단되죠.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어쩌다가 천사로 둔갑한 것일까? 성서 번역의 역사를 살펴보면 기원전 3세기 히브리 성서가 그리스어로 번역되는 과정에서 원문이 왜곡되었다고 볼 수 있다. 기원전 3세기 히브리어 성서가 그 당시 유대인들은 히브리어가 사멸될 위기에 처하자 구약 성서를 민중 그리스어로 번역하여 후대에 남기고자 했다. 이게 70인역이죠. 우리 기독교 성서의 이해에서 배웠던 70인역. 주표시가 있어서 고전 그리스어와 달리 기원전 3세기부터 사용되기 시작한 그리스어로 코인의 그리스어라 부른다. 이때 70여 명의 유대학자들이 번역에 참여했기 때문에 이를 70인역이라고 부른다. 위에서 살펴본 구절이 70인역에는 그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셨다라고 번역되어 있다. 자신들이 생각하는 신과 인간에 대한 사고 안에서 의도적인 오역이 일어난 것이다. 이때 이미 그래서 막 70인역에 대한 비난이 있었다고 어디서 봤던 것 같은데 그럴만하네요. 네.
비판이 아주 거셌다고 그랬다는 것 같은데, 이로부터 시간이 흘러 382년 로마 교황 다마스쿠스는 당대 최고의 성서학자인 히에로니무스에게 통용되고 있는 여러 성서 번역본을 참고해 로마 제국의 기준이 될 만한 라틴어 번역 성서를 출간하라는 명령을 내린다. 히에로니무스는 구약 성서의 히브리어 원문을 직접 라틴어로 번역한 불가타를 제작하지만 그의 라틴어 번역 역시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셨다로 되어 있다. 당시 자조적이며 비관적인 인간관이 팽배했던 신학으로부터 영향을 받았거나 70인역 그리스어 번역본을 참고해 재번역했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변용은 당시 헬레니즘이 태동하던 시대적 상황과 관련이 있다. 기원전 2세기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이 근동과 중앙아시아 문화와 융합하면서 헬레니즘 문화가 탄생했다. 유대교는 그 안에서 생존하기 위해 인간은 신의 대리자라는 소중한 가르침을 폐기하고 인간과 신의 질적인 다름을 강조하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기원 후 4세기가 되자 인간은 아우구스티누스에 의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 스스로 구제받을 수 없는 죄인이 되었고, 이 개념은 그 후 그리스도교의 핵심 교리로 자리 잡았다. 그리스도교도는 사실 로마 제국 내에서 깜짝 등용된 제국의 이데올로기였다. 31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 제위 306년에서 337년은 박해받던 그리스도교를 공인된 종교로 선포했다. 그는 황제이자 교황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그리스도교의 정통 교리를 구축했다. 그리고 로마 제국의 통치에 해가 되는 그리스도교 사상들을 이단이라는 이름으로 척결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 이후 율리아누스 황제 제위 361년에서 363년은 그리스도교를 반대하고 이교 숭배를 회복하려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약 20년 뒤 테오도시우스 1세는 이교 숭배를 금지하고 삼위일체를 기반으로 한 그리스도교를 로마 제국의 유일한 공식 종교로 지정한다. 그리스도교는 처음부터 권력의 종교였다. 아우구스티누스는 354년 오늘날의 알제리의 수쿠 아라스인 타가스테에서 태어났다. 어려서부터 고대 그리스 철학과 수사학으로 정신적인 세례를 받으며 자란 아우구스티누스는 자신의 고향 타가스테에 학원을 세워 후학을 양성하려 했으나 친한 친구의 죽음으로 인해 카르타고로 이주한다. 그는 당시 로마 학문의 중심지 중 한 곳이었던 카르타고에서 그리스 철학과 수사학에 심취한다. 특히 플라톤의 사상을 받아들여 인간의 불행은 자신의 무식에서 나온다고 믿었다. 주 표시가 있으니 읽어보겠습니다. 플라톤은 그의 저서 국가에서 이데아론을 설명하기 위해 동굴의 비유를 든다. 동굴 안에 입구 쪽으로 등을 돌리고 한쪽 방향만 볼 수 있도록 묶여있는 포로들이 있다. 이들은 등 뒤에 비치는 빛에 의해 동굴벽에 투영된 그림자를 본다. 그들은 그 그림자를 실제라고 생각한다. 허상만 보는 자기 편견에 사로잡힌 포로들은 자신이 보는 것을 진리라고 착각한다. 그 이유는 만물을 가시적으로 만드는 빛의 원천인 태양의 존재를 모르기 때문이다. 무식에서 나온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악의 존재와 현상에 대한 해답을 주지 못하고 삼위일체 논쟁에 갇혀있는 가톨릭 그리스도교의 대안으로 마니교라는 새로운 사상에 심취한다. 마니교는 예수의 참된 가르침을 동서양의 철학적 지혜 전통과 융합해서 만든 사상으로 당시 로마인들 사이에 널리 퍼져 있었다. 게다가 당시 마니교 문헌은 우아한 라틴어로 기록되어 로마 지식인들을 매혹시켰다. 하지만
당시 라틴어 성서 번역인 불가타는 그렇지 못했다. 불가타는 대중적이라는 뜻의 이름에서도 짐작할 수 있듯이 키게로나 베르길리우스가 사용했던 고전 라틴어가 아닌 평민들이 사용하는 토속적인 언어로 번역된 성서였다. 여기 이 부분은 저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기독교는, 그러니까 유대교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유대교에서 그리스도교로 넘어오는 상황에서 훨씬 크게 변질되고 왜곡됐네요. 훼손되고. 성서 번역의 역사를 살펴보면 기원전 3세기 히브리어 성서가 그리스어로 번역되는 과정에서 원문이 왜곡되었다고 볼 수 있다. 70여 명의 유대 학자들이 번역에 참여했기 때문에 이를 지시빈역이라고 부른다. 아까 말했듯이 그는 그를, 그러니까 신은 인간을 천사들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셨다라고 번역을 했다고 했어요. 원래 원문은 주께서는 사람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지으시고 그에게 영광과 존귀의 왕관을 씌워주셨습니다. 주께서 손수 지으신 만물을 사람이 다스리게 하시고 모든 것을 사람의 발 아래에 두셨습니다. 훨씬 다르죠. 훨씬 다릅니다. 문제가 있어요. 이런 왜곡이 일어났다면 이미 본 모습이 사라진 겁니다. 본 모습이 사라졌던 거예요. 표면적으로, 적어도 표면적으로 아주 일부에게만 전해져 내려오겠죠. 본 모습은. 그런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 말하는 영지주의나 신비주의자 취급을 받게 되는 것 같은데, 자, 만이교에 대해서 나오는데 조금 있다가 좀 쉬었다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예, 이 전에 지금까지 읽은 내용에 제가 충격을 받았다고 얘기한 이유는 아까 설명드렸고요. 이게 이미 이 정도로 왜곡이 됐으면 다른 내용들도 숱하게 왜곡이 됐을 거라고 보여요. 이게 또 당연하게 추측할 수 있고요. 이제 또 아우구스티누스 죄인 원죄 이야기가 나오는데, 불교에서는 우리는 살아가는 게 업을 쌓는 일이죠. 보겠습니다. 더 할 얘기는 많지만 한번 어떤 내용을 얘기하는지 보겠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원죄. 마니교에 의하면 우주는 빛과 선을 상징하는 오르무즈드와 어둠과 악을 상징하는 아흐리만의 영원한 대결 안에 있다. 마니교에서는 예수를 전적으로 영적인 존재로 파악하기 때문에 십자가 사건이나 부활이 없다. 마니교의 창시자인 마니의 주장에 의하면 신은 전지전능하지 않으며 항상 악의 세력과 갈등한다. 이 주표시가 있어서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니는 기원 후 3세기에 등장한 페르시아의 종교 지도자로 자신이 그리스도의 진정한 가르침을 전달하는 조정자이며 회복자라고 주장하다가 결국은 순교한다. 아우구스티누스는 마니교와 조우하면서 삼위일체 그리스도교의 문제점을 발견한다. 첫째, 그리스도교의 삼위일체 신은 비물질적이며 초월적이라 인간이 오감으로 인식할 수 없다는 점이다. 둘째, 악의 기원에 대한 설명이 없다는 점이다. 악은 어디에서 왔는가? 신이 세상을 선하게 창조했는데 왜 악이 등장했는가? 아우구스티누스는 마니교를 통해 악의 기원과 특징을 규명한다. 그에게 악은 우주가 창조되기 이전부터 존재하며 당시 로마 제국을 위협하던 반달족을 그와 같은 악의 화신으로 해석했다. 또한 아우구스티누스는 고백론에서 자신의 성적인 방종을 공공연히 고백하기도 했다. 그는 성적으로 자유로웠으며 공개적으로 내연의 관계를 맺는 여성과 아들을 낳았다. 심지어 스스로를 성적인 충동의 노예라고 묘사하기도 했다. 당시 그리스도교의 최고의 덕은 극단적인 금욕주의였다. 안토니우스 성인과 같은 인물은 자신의 모든 재산을 버리고 이집트 사막에서 묵상 기도를 하며 지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엄격한 금욕 생활이 그리스도인의 표상처럼 여겨지던 시대에 결혼 생활과 자식의 생산 또한 신의 뜻이라는 급진적인 주장을 전개했다. 셋째, 그리스도교에서는 믿음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데 반해 마니교는 이성을 기반으로 한다는 점이다. 그리스 철학 훈련을 받아온 아우구스티누스로서는 자연히 마니교에 더 끌리게 됐다. 하지만 아우구스티누스는 카르타고에서 로마로 이주했다가 다시 이탈리아 밀라노로 이주하면서 마니교의 실상을 파악하게 된다. 특히 마니교의 대표적인 학자이며 주교인 파우스투스를 만난 후 그의 지적 수준이 높지 않음에 실망한다. 파우스투스는 아우구스티누스의 형이상학적이며 인식론적인 질문에 충분히 대답하지 못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더 이상 마니교 사상에 머무를 필요가 없다고 느껴졌지만 위에서 언급한 마니교의 장점을 받아들여 그리스도교 교리의 밑거름을 완성했다. 드릴 말씀이 있지만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로마 제국의 정통적인 이교를 신봉했던 지식인들은 로마 제국의 멸망이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생긴 비극이라고 생각했다.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신을 숭배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라가 멸망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시대 상황에서 아우구스티누스는 413년에 저술한 신국론을 통해 그리스도교도가 살아남을 새로운 전략적 이론을 전개한다. 그는 악의 기원을 그리스 철학에서 말하는 무식이나 만이교가 말하는 이원론에서 찾지 않았다. 더욱이 삼위일체를 근거로 한 초월적이며 비물질적인 공허한 신학사상에 의지하지도 않았다. 그 원인은 인간 본성에 내재한 원죄에 있다고 주장하며 어린아이들도 유전적으로 죄성을 지니고 태어난다고 보았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인간 본성으로서의 원죄를 창세기에 등장하는 인류의 조상 아담과 이브 이야기에서 그 실마리를 찾는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아담과 이브의 반란 이야기를 인간이 본질적으로 지닌 죄를 저지르려는 성향에 대한 메타포로 보았다. 원죄라는 개념을 그리스도교에 처음 소개한 사람은 2세기 리옹의 주교인 이레니우스이다. 그는 이단 논박이라는 책에서 아담의 후손들은 죄와 죽음의 포로로 태어난다고 말한다. 아담은 사탄으로부터 죄를 세상에 들여오는 통로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레니우스의 죄의 기원에 대한 교리를 발전시켜 그 전달 과정을 부연 설명한다. 그는 죄가 성교에 내재한 정욕을 통해 다음 세대로 전염된다고 생각했다. 인간의 원죄는 자만심과 신에 대한 불순종의 결과로 나타난 어리석음의 당연한 결과다. 사탄은 인간의 마음에 악의 뿌리를 심는다. 인간의 본성은 자신의 지성과 의지에 흠집을 내는 정욕으로부터 상처를 받는다.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바로 그 순간 인간의 본성이 바뀐다. 아담과 이브는 성행위를 통해 인간 본성을 재창조하고 이들의 자손인 인류는 그 죄인 정욕 안에서 살고 있다. 정욕은 형이상학적으로 개별적인 존재가 아니라 착함의 결함이거나 상처 입음과 같은 심리 상태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인류가 동참했으므로 인류 모두 죄를 지은 상태라고 말한다. 그러한 인류를 죄에서 탈출시킬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그것은 신의 은총이다. 인간은 신의 은총을 통해 회개와 신적인 특징을 유지할 수 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이러한 원죄론은 그리스도교의 핵심 교리가 되어 오늘날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해가 갑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만이교의 영향을 받았다고 하잖아요. 만이교는 기본적으로 이원론입니다. 선과 악, 모든 것을 분별해서 봐요. 그 분별심은 결국 한계에 봉착합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정말 뭔가 좀 뛰어난 사람이었던 것 같긴 한데 어떤 그 한계를 인식할 정도의 지성을 갖춘 사람이라면 그 중도의 길을 제3의 길을 찾게 되죠. 근데 이 아우구스티누스의 이 원죄 개념은 묘하게 이 진화론과 좀 맞닿아 있어요. 우리는 사실 단세포 생물에서 시작을 해서 이 지구상의 생명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 살아가는 과정이라는 게 결국엔 남을 해쳐야지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식욕, 육식이든 채식이든 남을 해치는 건 똑같아요. 우리는 그렇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죠. 그게 원죄고, 그 진화에서는 또 당연한 자연의 섭리고, 불교에서는 업이라고 합니다. 그게 다 업을 쌓는 얘기죠.
그런 면에서는 통찰력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거기에 이제 정욕 문제를 또 새롭게 꼬집어내는데, 사실은 이 우리가 돌을 닦는다고 하잖아요. 돌을 닦는데 가장 큰 걸림돌은 정욕입니다. 정욕, 성욕, 정욕. 그런 부분을 인식한 것 같아요. 포착하고 거기에서 이 사람은 뻔뻔했다기보다는 어쩔 수 없음을 토로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걸 이제 원죄와 신의 용서, 신의 은총, 이런 것과 결부시키면 우리는 이제 신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는 거죠. 거기에서 이제 율법이 생기고 교리가 생기고, 그 율법과 교리를 어기면 응징당하고, 이런 식의 시스템이 갖춰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이는 MC 제곱과 경외심. 후대 읽겠습니다. 후대 그리스도교 교리, 특히 아우구스티누스와 그 후예들의 해석에 의하면 인간은 원죄를 지니고 태어났으며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 좀 체크를 하겠습니다. 아이고, 아우구스티누스는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인류가 동참했으므로 인류 모두 죄를 진 상태라고 말한다. 그러한 인류를 죄에서 탈출시킬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그것은 신의 은총이다. 인간은 신의 은총을 통해 회개와 신적인 특징을 유지할 수 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이러한 원죄로는 그리스도교도의 핵심 교리가 되어 오늘날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있는 기제국과 경이 후대 그리스도교 교리, 특히 아우구스티누스와 그 후예들의 해석에 의하면 인간은 원죄를 지니고 태어났으며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성서 내용을 정면으로 대면하지 못한 채 지난 2000년 동안 겹겹이 쌓아온 해석과 그 해석 전통이 성서 자체가 됐다. 이렇게 주객이 전도되다 보니 성서와 그것을 읽는 독자들 간의 긴밀하면서도 창조적인 만남이 점점 불가능해졌고, 성서는 오늘날 몇몇 근본주의자들의 해석으로 가득 차 시대에 뒤떨어지는 책이 되어버렸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간이 신의 형상으로 신의 대리자로 창조되었다는 창세기의 저자와 시편을 쓴 시인의 고백은 충격적이다. 그렇죠. 그렇네요. 성서가 21세기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시편 저자는 자신이 흘러가는 세월에 곧 잊힐 존재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어떤 절대적인 존재가 자신을 기억한다고 고백한다. 인간은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통해 신처럼 창조된 인간성을 찾아 나서고 우주와 사람들 안에서 자신의 위치를 점검하려 한다. 시편 8편 4절에서 시인은 자신이 누구인가를 찾기 위해 다음과 같이 질문한다. 우주의 삼라만상 가운데 사람이 무엇이기에 당신은 그 존재를 기억하십니까? 우주의 산라만상 가운데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당신은 그를 마음에 담아 두셨습니까? 시인은 인간이 누구인가 라는 답을 찾는 여정에서 신을 등장시킨다. 신은 누구인가? 신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신은 우리가 아는 선과 악이라는 이 문법적인 세계관을 뛰어넘는, 혹은 그러한 논의조차 하찮게 보이는 단계에 존재하는 어떤 것이 아닐까? 좋은 뭐랄까요, 유추
방향입니다. 우리보다 위대한 우주에 숨겨진 어떤 힘과 대면했을 때 감동한다. 우리는 우리보다 위대한 우주에 숨겨진 어떤 힘과 대면했을 때 감동한다. 우리가 에베레스트 산 정상에 올라 세상을 본다고 가정해보자. 혹은 지륵 같은 밤에 고비 사막에 누워 우리의 눈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별들을 상상해보자. 이것들은 우리의 오감을 사로잡아 아무 생각 없는 무아의 상태로 인도한다. 나아가 우리의 숨을 멈추게 해 일상과는 다른 어떤 특별한 것을 마주하게 한다. 이때 우리는 인간의 경험이나 과학적인 지식의 바깥에 존재하는 어떤 것을 만나게 된다. 이러한 것들을 만나면 우리의 오감은 자동적으로 반응해 그 순간 우리는 과거의 자아에서 벗어나 자기를 넘어서는 새로운 자아를 경험한다. 인간의 언어나 수학적인 공식으로는 증명할 수 없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강력한 감정이 있다. 우리는 이것을 경외심이라 한다. 이러한 신의 속성을 선명하게 보여준 과학자가 알버트 아인슈타인이다. 그가 말하는 신은 전통적인 종교에서 말하는, 특히 유대교, 그리스도교, 이슬람교의 교리가 말하는 그러한 인격적인 신이 아니다. 그는 그 신의 이름을 경외심이라고 했다. 그는 과학적이며 동시에 영적인 사람이다. 아인슈타인은 천체의 진화와 빛, 시간, 중력처럼 보이지 않는 실제들을 연구하면서 점점 영적인 경외심을 감지하게 됐다. 그는 말년에 들어서는 신비로운 우주 저편에 존재할 것 같은 마음에 대한 묵상에 전념했다. 그는 경외심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감정은 신비입니다. 아름다움은 모든 진정한 예술과 과학의 힘입니다. 이러한 감정을 모르는 사람, 더 이상 궁금해해야 할 수 없거나 황홀경에 빠질 수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침투 불가능한 것들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이것들은 우리의 무뎌진 감지 능력으로는 그것의 가장 원시적인 형태만을 이해하는 숭고한 지혜와 가장 빛나는 아름다움입니다. 이런 것들을 알고 느끼는 것이 진정한 종교성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저는 진정한 종교인들 축에 속합니다. 멋진 말이네요. 네. 역시 아인슈타인은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예. 뭐랄까 좀 벗어나 있다고 할까요? 뭔가 한계를 뛰어넘은 어떤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인슈타인이 자신을 진정한 종교인으로 명명한 이유는 무엇일까? 무엇보다도 과학적 지식의 한계성과 현재성을 넘어선 세계를 강구했기 때문이다. 그는 인간이 발명한 획기적인 과학이라 할지라도 그 가치와 진실성은 현재라는 역사적 한계를 넘지 못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10년이나 20년 뒤에 발견될 과학적 지식이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을 폐기하기 때문이다. 아인슈타인은 자신의 과학적 탐구와 이 순간성을 넘어 앞으로 발견될 과학적 지식까지 포함하는 어떤 것이 존재한다고 믿었다. 우리는 단순히 우리가 현재까지 발견한 과학적 법칙들로 규정할 수 없다. 그는 이것들을 넘어서는 아름다움과 숭고함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믿었다. 그리고 이 숭고함에 대한 인간의 반응을 경외심이라 하고 이 경외심을 자신의 종교성이라고 부른 것 같다. 개별 전통 종교에는 교리라는 것이 존재한다. 각 종교는 그 집단이 경험한 독특한 세계를 바탕으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고 무엇을 소중하게 여겨야 하는지에 대한 원칙을 정해놓는다. 아인슈타인은 이러한 개별 종교가 만든 원칙을 신봉하는 것을 종교적이라고 말하지 않았다. 이들은 서로 다른 역사적 환경에서 만들어지고 발전되어 왔기 때문에 그 가치와 지향점이 다를 수밖에 없다. 보편성과 지속성이 담보되지 않은 내용은 진리가 아니라 가정이나 공리일 뿐이다. 인간은 내재적으로 윤리적이며
도덕적인 책임이 있어서 자신의 삶 안에서 자기만의 존재의 이유를 찾는다. 우리의 삶을 신나게 만드는 원동력은 개별 종교가 만든 교리에 있지 않고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경외심과 숭고함에 있다. 예, 맞습니다. 저도 불교를 대할 때 불교 교리가 예, 때문에 내가 신나고 막 기쁘고 이런 게 아니었어요. 부, 그 불교가 말하는 그 궁극적인 말 그대로 경외심, 믿는 그런 마음, 그리고 그게 얼마나 숭고한 건지에 대한 인식, 그것이 저를 신나게 했죠. 그렇습니다. 사사로이 사사건건 꼬치꼬치 불교 교리를 공부하면서 느끼는 게 저의 즐거움은 아닙니다. 이분은 이번에 이런 말씀은 저를 깨우네요. 저를 깨우고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의 유명한 공식 이는 mc 제곱을 이해하기는 힘들지만 그가 지향하는 삶에 대한 진지한 탐구, 끊임없는 호기심과 우주 질서와 아름다움에 대한 존경심은 21세기 종교인이 갖추어야 할 최선의 모습이 아닐까. 그는 신의 말을 잘 듣는 인간에게는 상을 주고 그렇지 않으면 벌을 주는, 그러나 그러한 신에게는 관심이 없다. 그는 자신이 창조한 피조물을 다시 심판하는 그러한 신을 믿지 않는다. 또는 우리가 의식적으로 만들어낸 그러한 유형의 신도 믿지 않는다. 인간은 인간의 존재를 결정하는 시간과 공간이 고정되어 있으며 불변하다고 생각해왔다. 아인슈타인은 시간, 공간, 중력, 빛은 모두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서로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그의 통찰로 빅뱅 이론과 블랙홀 양자역학이라는 위대한 아이디어가 탄생했다. 인간은 연약하며 불완전한 지식을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우주 안에서 서서히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는 광대한 우주와 자연의 신비를 보고 경외심을 갖는다. 시편 8편은 다음과 같이 시작한다. 주, 우리의 하나님, 주의 이름이 온 땅에서 어찌 그리 위엄이 넘치는지요. 저 하늘 높이까지 주의 위엄 가득합니다. 어린이와 젖먹이들까지도 그 입술로 주의 위엄을 찬양합니다. 주는 원수와 복수하는 무리를 꺾으시고 주께서 맞서는 자들을 막아낼 튼튼한 요새를 세우셨습니다. 주께서 손수 만드신 저 하늘과 주께서 친히 달아놓으신 저 달과 별들을 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이렇게까지 생각하시며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이렇게까지 돌봐 주십니까? 경전은 바로 아인슈타인이 말한 경외심을 담은 책이다. 그 옛날 우주와 생명의 신비를 경험한 인간들이 자신의 삶을 획기적으로 전환시킨 아름다움과 숭고함에 관한 이야기다. 성서에 등장하는 신의 위대한 질문들은 우리와 우주 안에 숨어있는 숭고함을 일깨울 것이다. 인간은 우주와 사람 안에 숨겨진 그 경외심을 찾아가는 순례자 같은 존재이며 그 다양한 순례길이 바로 종교가 아닐까. 상당히 명문입니다. 아주 좋은 이게 머릿말 프롤로그인데요. 훌륭합니다. 아주. 이제 이 프롤로그를 읽고 나니 이 책을 이제 읽을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상당히 기대가 되고요. 앞으로 열심히 공부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